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무덥습니다. 한 주 내내 무덥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 내내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 예수의 바람이 불어갈 것이므로 우리는 시원한 한 주간을 또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서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 혹은 로마서의 설명서다, 로마서의 개요서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공통적인 주제는 이신덕의입니다. 이신덕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이신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의, 의롭다함을 일컬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주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성경적으로도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차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별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훨씬 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또 그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차별점이 뭔가 하니까요, 로마서는 이신덕이 원리 자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주의와 대조해서 이신덕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가지는 율법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신덕이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설명서다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차별이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인들에게 보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한 어떤 율법이나 또 복음에 대한 기초가 없는 그런 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신덕이의 원리를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다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죠. 그 다른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여기는 로마서는 완전 초신자라면 여기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약해서 다시 넘어져서 과거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신덕이를 설명하면서 이신덕이의 정당성 그리고 이신덕이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 보내는 그 시기를 보면요, AD 56년경입니다. 이 56년경이라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참고로 로마서는 AD 57년 겨울부터 58년 봄 사이에 기록해서 보낸 것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로마서를 그 다음에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통치 기간과도 겹쳐집니다. 네로의 통치 기간이 AD 54년에서 68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56년에 기록되었고 또 로마서는 58년에 기록되었으니까 네로의 통치하에서 기록하고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로마 교회, 그럼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오늘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일컫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구분을 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신득이 전파자로서의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그 사도직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복음의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4장은 이신득이의 정당성을 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해설로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이신득이의 바른 사용과 적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적용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부터 갈라디아서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이런 서론적인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찜통더위 가운데서도 반갑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축복해 주시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등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작은 곳에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몸된 교회인 등대교회 뿐만 아니라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한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로마의 한 주입니다. 로마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라는 지명의 뜻은 적과 같이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연상케 하는 그런 갈라디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중에 가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의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심령의 땅, 사역의 땅, 복음의 땅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정당성, 그리고 그 사도권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가시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본 경험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떠한 자리에서 본인을 소개받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자신을 소개합니까? 오늘 바울은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권은 사람으로부터 임명받거나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사도다. 그러니까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권이다 라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정당성을 말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접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친히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불러서 제자 삼으신 사도 삼으신 케이스고,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느 날 만나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글로서 혹은 복음의 정당한 전파를 통해서 사도권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 구속 사역의 정당성 혹은 구속 사역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6절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을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를 써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인데,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입술로 아멘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되어지는 거죠. 미혹되어졌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구원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다른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데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변화된 새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는 것이지 구원과 구원 아닌 멸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한편의 강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말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떠한 행위가 없었잖아요. 선한 행실, 율법에 대한 지킴의 행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한 예를 보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경우에는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죠. 상처나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정탐꾼들을 3대 속에 숨겨두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나서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상급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인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행위까지 가야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 내용을 6절부터 8절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가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종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오늘날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도 동일하죠. 이왕이면 하나님도 사람도 좋게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요 또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이후에 11절부터는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호를 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이력, 내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부름을 받고 그 이후에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3년이란 공백의 시간이 있죠. 이 3년 동안을 뭐 했느냐 하면 바로 아라바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단독으로 깊은 교제의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3절 사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에 가시면 여러 날 후에 지남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 여러 날이 바로 갈라디아서 18절에 나오는 1장 18절에 나오는 그 후 3년이 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직제자인 다른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아라바 사막 지역에 가서 예수님과 골방의 교제, 골방의 그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로서의 완전 영적이고 육적인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사역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모든 삶과 신앙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생수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오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14년 후에라는 것이 어느 시점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 다소간의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14년 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때로부터 14년 후라는 데 대해서 많은 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예루살렘 방문은 AD 35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1장 16절에 있는 그때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랍으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곧장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3년을 보내죠. 물론 그 주님과의 만남은 육적인 만남이 아닌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첫 방문한 게 AD 35년에서 36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시점이 언제인가 하니까 AD 49년이죠. 이때는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때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15장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에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율법과 그리고 할례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던 것이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이때를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때에 이렇게 해도 무방한 말씀이 2장 1절이죠. 그때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역을 하는 가운데 5번을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방문은 3차 방문이었고 예루살렘 총회가 있던 해에 방문이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디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디도는 사도 바울로부터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로
칭함을 받은 디모데와 함께 디도도 하나님의 앞에 사랑받는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애제자였고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디도서에서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사역도 맡겼고요. 그리고 그레데 교회도 디도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또 마지막 바울의 감옥 생활에서도 디도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 달마디아 지역으로 사역을 떠난 것으로 디도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죠. 디도와 디모데는 똑같이 이방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요. 디도는 부모가 다 헬라인이었던 그런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요한, 사도 요한이죠. 앞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AD 44년에 39세의 나이로 헤롯에서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이미 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2장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 49년이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고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1장 19절에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죠. 의장의 직위를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의장의 직위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게바,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고보와 게바, 요한 이런 사도들은 유대인을 기독교인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역에 헌신되어지는 유대교를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그 역할을 하는 전도자 또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 사도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오늘날 또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역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역이 이런 유튜브의 사역 또 일반 목회의 사역이라면 또 어떠한 분들은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또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자로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각자의 사역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바가 일시적으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몸을 피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창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의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인 죽음을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왕이 계시다는 거죠. 그 왕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계획, 그 일들을 행하는 자리.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성경 속으로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가도록 합니다. 이 3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답이 아닌 비진리를 쫓아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은 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보았지 않았냐, 이렇게 먼저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2절부터 하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죠. 이 말을 요약을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시한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고 그렇게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육체로 대변되는 것이 뭐냐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다시 회귀를 하면 그 믿음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육체가 아닌 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간다라는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육체인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인 복음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가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행위, 즉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의인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가 뭐죠? 죄의 삭신 사망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신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 아들의 영이죠. 그 아들의 영은 살리는 영, 부활의 영, 다시 말하면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율법과 약속인 복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16절에 가시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약속의 자녀. 이 창세기 13장 15절에도 또 17장 7절 8절에도 22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 그것은 가까이는 이삭을 얘기하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적자인 이삭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영원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약속의 자녀의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장 가시면 4장에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나오고요. 3장 4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3장 19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천사를 통한 한 중보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모세를 얘기하죠. 모세. 모세는 영원한 중보자가 아니고 일시적인 중보자예요. 영원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이 율법의 한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율법은 언제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가 라고 했을 때에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유효한 것이지만, 이미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폐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으로 완성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고, 또 불완전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시면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여기서 믿음이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오기 전에, 언제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있었지만 그 목적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시하는 거니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영의 세례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은 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율법의 그옷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 정말 해피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 복된 시간이라고 늘 감사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도 3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답답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갈까? 그런 것 같은데도 아닐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볼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혜 그리고 분명한 신앙이 생겨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비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속자, 그러죠.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상속자잖아요. 이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재했을 경우에 대리로 그 아들의 고난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후견인,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정한 때,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를 하지만 사실은 원뜻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정한 때는 바로 3장에 있는 3장 1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가시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것이 뭐죠?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언제까지냐 하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한계뿐만 아니라 율법이 존속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한계성, 한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정한 때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바로 어린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거죠. 그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는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3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있던 그 때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했다라는 말씀은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이유는 그 죄 아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돈을 주시고 노예를 사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양자의 영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닌 율법에 눌림받은 죄의 종이 아니고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이제 제거되어진 거죠. 그 죄가 제거되어지었으므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의인의 자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인들은 다시 그 자유함의 복음으로 나왔다가 다시 종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데 대해서 그게 미혹되어지고 그게 동조가 되어져서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다시 율법 아래로 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타까움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12절을 보시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도 이전에는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는 자유함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인들과 함께 했던 그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다시 더듬어서 기억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선교를 다니면서 얻은 그런 전염병을 앓고 있지 않았는가 라고도 합니다. 육체적인 여러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질병, 전염병이면 굉장히 심각하죠. 거기다가 간질이면 더 심각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외형적인 질병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만큼 그 바울의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었으면 목회자의 그런 질병,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 목회자를 정말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르고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그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요? 원수같이 생각을 하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 과거에 너희의 그 선한 복음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복음에 대한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정말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었을 때는 바울의 그 모든 이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심각한 이 눈에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만큼 눈을 빼어서 바울의 눈을 대체할 마음이 있을 만큼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 바울의 관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정말 협력되어지고 동력되어지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그 관계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그 사랑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열심과 그 은혜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래. 자,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하고 그 성도님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전에 이미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어린아이가 다시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옛 모습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복음으로 나오게 하기 탄생하고 다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 수고, 그 고통스러운 수고를 지금 바울이 다시 내가 자처해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제들아 말을 하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 영적인 자녀라는 거죠. 복음으로 낳은 자녀죠. 우리의 속사람,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가 돼. 이 갈라디아인들은 아직 이 속사람도 그 사람도 제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귀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요구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하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팎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금 40도가 육박하는 이 더위 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나기를 바울과 함께 저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목사님의 웃음은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덥지만 어렵지만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유튜브 방송이 2020년 6월부터 창세기 서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까지 오는 동안에 계절적으로 4번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또 때로는 한겨울의 추위 가운데서도 누가 지시하거나 독촉하거나 감시하지도 않는데도 이 일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것은 그 저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절고히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동참하심으로 또 동력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된 자유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것, 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은 구속의 완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오면 자유가 되어지는 거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 율법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율법은 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들. 아들의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하죠. 할례에 대해서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가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죠. 물론 단순한 육체의 할례는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할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의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고백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교류된 그런 형식적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어디 할진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그 할례는 마음에 하고 귀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상징적인 표시지만 신약에 오면은 이 할례의 문제가 이방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에 대해서는 주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거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명제가 성립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이나 골로새서 3장 11절에 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냐 이 말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혈통적으로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민족의 역사가 어떻고 언어가 어떻고 그것이 아무 외형적인 것이 아무런 편견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 노릇을 해야 된다면 오직 하나,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종이 되어라 라고 13절에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세상적인 방탕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리 안의 자유예요. 그 진리 안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의 섬김, 스스로 자원하는 섬김,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 스스로 섬기는 그 종의 자리에 있으라라는 거죠. 누가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 또한 채찍을 해서 어떤 실적을 매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참견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종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죠. 종이라는 것은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 사람이 맺는 열매, 그 열매가 16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은 음란,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당, 당지 있는 것, 이런 거예요. 그 껍질, 그릇만 성도된 자들이 맺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맺는, 스스로 사랑의 종,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22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스스로를 우리는 말씀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육체의 완전한 열매도 아니고 완전한 성령의 열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금 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는 어떠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그었고 그 신앙의 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장식하기 위한 것, 포토존과 같이 한컷 찍기 위한 그런 일회용 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온유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그 신앙이 아니라 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방탕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가 선포된 자들이
맺는 그 열매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과일나무도요, 온 겨울의 그 추위를 견디고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꽃이 바람에, 봄바람에 흔들려서 많은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중에 떨어지지 않는 꽃 중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그 열매가 정말 탐스럽게, 정말 달콤하게 익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 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병충해도 들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지 보기도 탐스럽고 먹기도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것도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앞에 무자와 가로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장식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거 율법적인 그런 애씀이 아니에요. 사랑의 승김의 그 애씀이죠. 사랑으로 전파되어지는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여러분들의 삶,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 6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오시면 시작을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있죠.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이 형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생각 속에는 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그런 형제와 같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관계라는 의식이 아주 뿌리 깊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의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또 다른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겠죠.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사람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직 형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이방인이 범죄할 수도 있죠. 지금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냐 피해자냐, 그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범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고, 그 치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축복의 통로, 선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죠. 신령한 너희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너희, 성령을 받은 너희 이런 말이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 안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온유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라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앞에서 나온 5장 13절에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또 요한복음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13장 34절에 가시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범죄자 또 범법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혈육된 영적인 자녀된 그 모든 자들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라는,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지는 것을 어떠한 바탕에서 질 것인가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짐을 서로 질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짐도 어떤 짐이라고요? 스스로 자원하는 짐이에요. 사랑의 종이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짐지는 것은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신명기나 또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15장에 가면 스스로 종된 자가 나오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거. 그죠?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상대의 짐까지도 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나의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져주는 것, 나누어지는 것, 분담의 원리는 의무이기 전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창세기 29장에 가시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라반에게 봉사를 하죠. 그런데 그 14년이란 세월을 수일같이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헬과의 결혼을 생각을 하면 그 결혼을 하기까지의 노동은 너무나도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 그분의 영적인 자녀를 임신하고 그리고 해산하는 그 수고가 쉽고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랑하는 신랑의 자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것은 고통이기 전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질 때도 어떠한 모습으로 지느냐 하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가시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우리를 잉태하시고 탄생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또한 흘러보내주고 나누어주는 사역이 바로 짐을 서로 지대 사랑의 짐을 mí으로 쉽고 가볍게 그리고 겸손하게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할 것인가? 그 사랑을 전할 것인가?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죠. 목회자들, 전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는 10절에 보시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에게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그 씨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주시겠다를. 가장 겸손한 자세는 오직 예수로만 자랑을 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십자가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 나의 의가 자랑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죠. 나의 의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죠. 지게짐을 오래 지는 농부의 어깨에 지게짐 자국이 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의로우신 복음의 그런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복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